마태복음 Q&A 제104회 20-3 일관성 있는 예수님, 일관성 있는 제자들, 일관성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또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으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두 번 말씀하시고, 두 번으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세 번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일관성 있는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관성 있게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유는 언젠가는 제자들이 반드시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일관성은 확실한 근거가 있는 일관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관성으로 보자면 제자들의 일관성도 예수님께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독립운동 과정에서 겪는 일종의 고난이나 고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관성 있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사역을 일관성 있게 이해하지 못하고 일관성 있게 엉뚱한 질문이나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 일관성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 근거는 제자들의 오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로마의 식민 통치와 가난과 질병과 불평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출세와 부귀영화를 이루어줄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런 오해의 근거에서 제자들의 일관성 있는 생각, 일관성 있는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 일관성은 결국 깨졌습니다. 언제 깨졌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깨졌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의 일관성이 깨지고 제자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모두 기억해낼 뿐만 아니라 그 의미도 바르게 깨달아 예수님의 복음을 만방에 전파하는 명실상부한 사도들로 자리매김합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해에 근거한 그릇된 일관성을 깨뜨리고 새로운 일관성을 소유하게 된 제자들이 정말로 멋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못지않게, 제자들 못지않게 일관성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기독교를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기독교 성도들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일관되게 요청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과 모세, 하나님과 다윗,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목해야지 아브라함, 모세, 다윗, 제자들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고 일관되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결코 신앙의 위인이나 모범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기독교 성도들의 대부분은 제 말을 일관되게 거부합니다. 도대체 네가 뭔데 아브라함, 모세, 다윗,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느냐고 일관되게 따집니다. 심지어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진 일관성의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근거는 그릇된 신념, 그릇된 집착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위인이고 모범일 수밖에 없다는 그릇된 신념과 집착의 근거에서 그런 일관성 있는 행동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전의 일관성은 깨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일관성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생생히 목격한 성도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생생히 목격한 성도들, 또 실제로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그릇된 신념과 그릇된 집착을 떨쳐내지 못하고 그릇되게 일관성 있는 행동들을 보이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도 변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성도들이 제자들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니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서론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여하튼 예수님도 제자들도 오늘날 사람들도 일관성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에 기록된 내용으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즉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두 아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나와 무엇인가를 구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의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할 일이 없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심심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저분은 메시아가 틀림없다. 저분은 그리스도가 확실하다. 저분은 훌륭한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해낼 것이다. 저분은 혁신적인 인물로
이 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로 개혁할 것이다. 저분은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만약 저분이 성공한다면, 저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그때 가서 나도 한 자리를 크게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과 기대를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어언 3년째입니다. 그동안은 정말로 답답했습니다. 변두리 지역만 돌아다니면서 병자나 귀신 들린 자나 죄인만을 상대하고 툭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말다툼을 벌이는 예수님에 대해 회의감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사는 것보다 한번 크게 대박 터뜨려 보자는 욕망이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행동에 나서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이 작전 중에 로마 군인들에게 사로잡혀서 고난과 고초를 겪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이 로마군에게 붙잡히기 전에 다른 제자들보다도 앞서서 무엇인가 예수님의 다짐을 받아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직접 나서기가 좀 껄끄럽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시선도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를 동원해 자신들이 구하고자 하는 바를 다짐받아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생각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십니다. 이들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도 꿰차고 계시고 이들이 어떤 요구를 할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죄인이 어떤 존재인지 그 실체에 대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들의 생각을 훤하게 알고 계시기에 놀라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괘씸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얌체 같다고 하지도 않고 불공평하다고 하지도 않고 불의하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되묻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개혁이 성공하면, 개혁이 성공해서 최고 권력을 잡게 되면, 그래서 이 땅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면 나의 두 아들을 잊지 않고 하나는 우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앉혀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두 아들을 나라의 1등 공신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두 아들은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을 쫓아다녔으니까 이제 그 정도 보상은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일종의 거래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모두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즉 그들도 언제 예수님께 다짐받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동원하여 먼저 선수를 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마태복음 20장 24절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느리라는 기록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어떻게 어머니를 동원하여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고. 두 형제를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리가 없다고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두 형제에게 선수를 빼앗긴 것이 억울하고 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2제자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면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때가 되면 그 다짐을 받아두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일관성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즉 하나님의 일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오로지 자신의 출세, 자신의 부귀영화, 즉 죄의 일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일관성 있는 제자들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는 예수님의 일관성과 죄의 일만 생각하는 제자들의 일관성이 서로 충돌합니다. 그렇다면 대화가 이어지겠습니까?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이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대화는 전혀 이어지지 않는 대화, 다시 말해 따로 노는 대화입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요구사항을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2절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 즉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결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요한 두 형제도 결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두 아들이 능히 우의정과 좌의정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대답이 할 수 있나이다라는 대답입니다. 너무 확신에 차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당황하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짜로 내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의정과 좌의정 자리에 누구를 임명할지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 그 역할을 미룹니다. 참으로 현명한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데 더 이상 무슨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편 야고보와 요한에게 선수를 빼앗긴 제자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다시 하나님의 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당연히 28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는 말씀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 겸손해야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로마의 고관들, 이스라엘의 고관들은 온갖 권세를 부리며 갑질을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우의정과 좌의정과 판서의 최우선 조건은 백성을 섬기고 백성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도대체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된 제자들의 일관성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원활한 소통을 가로막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두 가지를 꼽으라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오해해서 세속적인 요구를 하는 제자들과 예수님 자신은 대속물로 왔다는 선포입니다. 설교한다면 당연히 이 핵심 내용에 근거해서 설교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근거로 설교할 때 목사들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은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입니다.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낮은 자의 마음과 자세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위인이 되기 위한 조건, 모범적인 인물이 되기 위한 조건을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합니다. 정말로 일관성 있는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관성이 있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왕좌왕하는 것보다 갈팡질팡하는 것보다 일관성이 있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그 일관성이 진리에 근거한 게 아니라면, 정의에 근거한 게 아니라면, 다시 말해 오류와 불의에 근거한 일관성이라면 자신과 사회와 국가를 불행하게 만드는 촉매만 될 뿐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바르게 배워서 진리와 정의에 근거한 일관성 있는 삶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